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은 그 바이에트 하난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나의 간구라는 뜻입니다. 나의 간절한 간구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냥 단순한 어떤 기도, 뭐 좀 열심히 하는 기도 정도가 아니라 몸이 구부러질 정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천시키는 그러한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무언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뭐 나의 처지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기도 가운데 나의 변천이 일어나죠. 내가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 지점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그 모세가 이 하나님께 간청했던 바로 그 간청으로부터 이 간청에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 모세가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간청한 것은 약속의 땅에 자신이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아주 당연한 그 간청이죠. 사실은 그냥 합리적으로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모세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모세가 자격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뭐 세상의 어떤 이 공과를 따지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더 이상 나에게 그것에 대해서 간청하지 말라,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모세에게 그 간절함을 가지고 무엇인가 다른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를 강하게 하고 또 담대하게 하여서 또 그를 붙잡아서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꽉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이 너의 마지막 사명이자 성취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랬던 어떤 이 삶의 이 수순과 어떤 그런 결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변화되는 바로 그 지점을 오늘 성경은 간절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번 주에 이제 그러한 장면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이 5장에서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또 6장에서는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냥 우리가 어떤 것을 지키고 어떤 것을 하지 말고 이러한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삶을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우리 가운데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에 그냥 우리가 분리되어서 우리 삶이 좀 안 좋아졌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어떻게 보면 그 신적인 합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잃게 되었고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이 신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라고 하면 좀 그 표현이 조금 제가 적절한 표현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을 때 그 그리스도의 이 정체성을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서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인 사람을 그냥 고깃덩어리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과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었고 그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호렙산의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에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순히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오늘 이 신명기서 6장에 나와 있는 신명기 이 6장의 쉐마 이스라엘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라고 할 때에 이 에하드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유일신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이 최근에 제가 읽은 히브리 랍비의 주석 아마 이 랩인가 하여튼 유명한 그 랍비의 주석 전통적인 어떤 정통파 유대인들이 읽는 주석 가운데에 이 한 곳에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유일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합일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하드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신이라고 할 때 유일하신이라고 우리가 이제까지는 많이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왔고 무게중심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에하드는 하나가 되심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게 삼위일체의 교리와 연결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쉽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세 번째의 바로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합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리고 주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내가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그 상태. 그래서 우리를 불경스러운 표현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임마누엘의 통로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들의
거의 대부분을 우리에게 그냥 그저 위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 주시고 우리를 믿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들에게 신과 같이 될 것이다. 사실 그 출애굽할 당시에 그 애굽 사람들의 눈에 그들이 잠시 잠깐 신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쉬운 것이었던 게, 어쨌든 무언가 이 세상의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아니면 바로 왕보다 강하면 그건 신이니까요. 근데 바로 왕의 아들이 죽었고 바로 왕과 대결해서 이긴, 승리한 어떤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신처럼 보이는 것은 뭐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히브리인들에게 은금 패물을 주죠. 그 은금 패물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보수로 준 것이 아니죠. 그 자신들의 아들이 지금 죽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그 밤에 히브리인들에게 은금 패물을 떼어서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이 봉헌과도 같은 이야기였고,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행동을 했던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이야기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어떤 삶의 처지가 좀 나아지고 뭔가 좀 부족함이 채워지고 하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사실은 그게 전부였을 겁니다. 인생에 걸쳐서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지는 바로 그 지점을 이 모세가 경험합니다. 그것이 모세에게는 그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마음을 다 이렇게 깎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예수께서는 갈보리산에 오르셔서 바로 그 순종을 행하셨죠. 사실은 어떤 성취라고 하는 것에 입각해서 모세의 삶과 또 예수와의 삶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모세는 결과적으로는 약속의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떠나야만 했고요. 하나님의 어떤 거절을 당하고,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고 거부를 당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평생에 그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께서도 열심히 사시고 또 열심히 사역하시고 열심히 제자들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도 버림받고, 또 남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를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도 버림을 받죠.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아주 처절한 실패의 산에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예수아를 봅니다. 오늘 이 신명기 7장 말씀은 이 바에탄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쉐마 이스라엘을 지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삶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면서 그것을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는 우리가 들어가는 땅,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나안의 이 7 족속을 쫓아내는 이야기, 그것을 우리가 이 신약에서는 이제 그 마리아 안에 있었던 7 귀신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이 되죠. 막달라 마리아 안에 있었던 7 귀신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이 가나안의 7 족속과 막달라 마리아 안에 있었던 7 영의 결박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의 결박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사명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게 너는 왜 어째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런 상태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연약함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대적의 틈일 수도 있고, 그게 나를 결박하고 있고 나를 붙들고 있고 나의 어찌 보면 약함이자 장애이자
또 그것이 나의 부족한 부분이자 뭐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이든지 다 뭐 그 장단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족속 가나안의 이 일곱 영이 이 일곱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어떤 뭐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완전하게 그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 완전하게 우리를 그렇게 무력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바로 그 이 대적의 영을 몰아내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속에 있는 이 일곱을 내보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헷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이 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하타트에서 나오는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내 안에 있는 이 일곱 귀신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귀신이죠.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려우실까요? 어떤 것들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걱정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주 아기 때부터 그 두려움으로 나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두려움이, 내 무서움이. 그래서 그것이 뭐 어떤 구체적인 공포이기도 하고 그냥 삶의 전반에 걸쳐서 그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런 이 인생의 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두려워서 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두렵기 때문에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게 되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이제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 두려움에. 사실은 내가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사실 내 안에도 그런 갈망이 있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고 싶기도 한데 사실 두렵기 때문에 못하는 것을 사람이 잘 스스로가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안에서 다시 감찰하고 그걸 끄집어내어서 내 안에서 이제 그 쫓아내는, 분리시키고 쫓아내는 바로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내어 쫓느냐?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은 많은 사랑이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은 용기가 아니고요. 뭐 우리가 용기 있게 두려움을 물리칩시다 이렇게 해서 두려움이 물리쳐진다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러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물리쳐지는 그 지점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될 때 이제는 예전에 두려웠던 것들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와 뭐 평생을 같이 함께 이제 앞으로 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이거 얼마나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사실 인생에 있어서 그런 도박도 없죠. 뭐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같이 살면 어떻게 될 줄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날에는 더 이 뭐 주변에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또 실패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잘 결혼들도 안 하려고 하고 뭐 인생에 있어서 꼭 그 결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뜻하신 분명히 그 길이 있는데 사실은 두렵기 때문인데 여러 이유를 들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원래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이야기죠. 아니면 이제는 그런 걸 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어. 지금은 이제 뭐 애들도 있고 뭐 상황도 그렇지 않고 돈도 없고 그래서 못해. 이렇게 되어버리는 바로 그 일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는 힘은 사랑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사랑해야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은 많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356번 나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1년 365일에서 366번 하루가 그러니까 뭐 윤년 때문인지 하루가 더 이렇게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이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7족 속의 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기르가스이죠. 여기서 기르가스는 이 땅과 이 흙에 살게 하는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전락시키는 것을 말하죠. 세상의 것에 매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세상으로 다시 회귀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을 듣고 좀 깨닫고 뭔가 변화가 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다시 자기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이 잘 바뀌지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그러한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 흙의 속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속성들이 있는데, 사실은 사람을 죽여서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이제 이 대적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세 번째의 영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은 이제 높이 오르는 어떤 이생의 자랑, 명예, 성취 이런 것을 대표하는 어떤 족속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이것이 꼭 내가 무슨 어떤 감투를 원하고 사람들 위에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이 7영은 자기는 잘 모릅니다. 어쩌면 자기만 모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7영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7영, 7족속을 내 안에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별로 이렇게 크게 이제껏 우리가 스스로가 이걸 내가 내 안에서 좀 쫓아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객관화시키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직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 이 이생의 자랑, 명예, 높이 올라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어떤 욕구죠. 이게 인정의 욕구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그리고 얼마나 무시당하면 기분이 안 좋습니까? 내가 이 업신여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당해 보면 참 그것만큼 어려운 그런 감정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들이요. 어릴 때부터 그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이고 또 공격적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 삶에 있어서의 어떤 병폐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높이 오르려고 하는 욕구가 비단 사람들 위로 높이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 외에도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도 별로 기분이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본적으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를 해도 그것이 나를 낮출 수 없는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그게 굉장히 모욕스럽고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막 짓밟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헛된 자존심 같은 것들이요. 그 자존심으로 자신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이 삶에서 벗어나서 낮은 곳에 처할 줄도 알고요. 근데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굳이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이런 것에 이렇게 휘둘리지 말고요. 또 그거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그러실 겁니다. 좀 칭찬을 받고 이렇게 띄워주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죠. 사람이 사실 다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칭찬하고 뭐 띄워주고 이건 참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이제 그것으로 나의 어떤 존귀함의 그 확증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시각을 알고, 내가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면, 무슨 일을 하든 뭐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뭐 어떤 대우를 받든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아모리인을 내 안에서 몰아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몰아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이죠. 사실 가나안은 이 노아의 손자, 이게 함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아비의 수치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드러내고 비방하고 비웃고 사람들에게 알린 그러한 자입니다. 그 아비의 수치를 드러낸다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아비의 수치를 드러내서 만들어진 그런 세대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아비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또한 뭐 하나님의 가장 아픈 지점, 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아직 완전해지지 않은 어떤 이야기,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아픈 어떤 그런 지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일 것이고요. 또한 그것이 우리이겠죠. 근데 그걸 드러내서 나의 어떤 정당함을 그렇게 세워 나간다라고 하는 이 가나안의 영을 내 안에서 몰아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사실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뭐 우리에게는 좀 좋은 뜻으로, 이 가나안 땅 하면 뭐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그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저주를 받다, 혹은 이 함의, 그러니까 노아의 이 손자인 이 함과 그의 아들인 가나안이 이 아들의 지위에서 이렇게 낮추어졌다라고 하는 뜻도 되고요. 그러니까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존귀한 아버지를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이 가나안이죠.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가나안이라고 하는 뭐 가나안 제과도 있고, 뭐 가나안 빵집도 있고, 가나안 뭐 교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좋은 뜻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나중에 뭐 이름을 쓰실 때 피하시는 게 사실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다 또 그 안에서 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좋게 또 선하게 바꾸어 주시겠습니다만은, 사실 가나안의 영을 몰아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중점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속성은 낮추어짐을 받고 또 아버지를 낮춘, 비하한,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좀 그렇게 막 시니컬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특별히 뭐 이 권세에 대해서나 또 아비의 세대에 대해서나 뭐 어떤 뭐 우리가 뭐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가나안이 뭐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냥 요즘 관점으로 보면요, 가나안이 잘못한 게 아니라 노아가 갑자기 술에 취해서 대낮에 다 벗고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고 술주정을 한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죠. 그냥 객관적인 어떤 그래서 그걸 드러내서 아버지를 한번 크게 망신을 준 다음에, 할아버지를 크게 망신을 준 다음에 다시는 그러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게 그 아들과 그 아들의 그 이야기였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을 판단하는 데까지 이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그 시니컬하게 아니면 그냥 나의 의로움의 관점으로 그 특별히 어떤 권세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이 굉장히 악한 권세라고 할지라도 당시에 헤롯이나 로마와 같은 아주 명백하게 악하고 또 비성경적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말로 적그리스도적인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그냥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악한 것은 그게 내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다 대적해서 그걸 바로잡고 그분들이 수치를 당하든 죽든 상관없이 그냥 그걸 다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어떤 정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행동해왔고 그러한 어떤 혁명 또 그러한 개혁 그러한 적폐의 청산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배워왔던 거기에서 우리가 그 반대로 아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 있어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도달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이 되게 되면 아버지가 왜 그러신가? 아버지가 왜 아프신가? 아버지가 왜 저렇게 수치를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다른 시각을 갖게 되죠. 우리 그것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가난을 우리가 몰아내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지점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죠.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이야기가 쉐마 이스라엘의 이야기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남의 관계면 하나님의 잘못을 내가 지적하고 또 아비들의 죄악을 내가 아주 그냥 지금 이 적은 시각으로 볼 때 또 내가 갖고 있는 정보, 이 한정된 정보로 생각할 때 이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은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로 내가 연합하게 되는, 도달하게 될 때에만 그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관점이나 어떤 그 정의의 기준과는 다른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또 아주 깊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는 바로 그 이야기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 족속을 쫓아내라고 하시는데요. 브리스는 이제 그 페리츠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그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 자신을 존귀하지 못한 어떤 그런 그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그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우리 스스로의 존귀함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 것인데 이거 생명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러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게 되면 우리 안에 존귀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다윗의 아주 간청, 나의 단 한 가지 소원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브리스를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그 영을 우리 안에서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다른 것들을 많이 두어서 점점 그 간극을 벌려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이 브리스, 곧 틈을 벌리는 바로 그 이야기, 틈을 벌려서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대적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집어넣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와 내 얼굴 사이에 다른 것 좀 집어넣지 마, 이런 말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파님이라고 하는 너와 나의 얼굴 사이에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많을 겁니다. 뭐 옆에서 그 우리 배우자 뭐 아내가 얘기하는데 그랬지, 뭐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딴 데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경우 많을 겁니다. 뭐 그것도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무슨 뭐 나라를 구하는 일도 아니고 뭐 프로야구가 몇 대 몇인가 뭐 이런 거죠. 뭐 대충 무슨 뭐 누가 뭐 이혼했나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나 사이에 뭐가 많은 거죠. 점점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즘에 식당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식구들이 같이 밥 먹으러 와서 다 서로 이것만 보고 있어요. 한 대여섯 명 되는 그런 대식구인데도 불구하고 얘기 없이 그냥 다 각자가 그 보다가 밤라면 먹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이제는 가족들이 같이 있어도 이렇게 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얼굴 사이에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걸 다 몰아내는 것이지, 브리스를 몰아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다른 신들, 뭐 그게 꼭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다 다른 신들입니다. 뭐 굳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긴다 이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요. 그리고 이제 희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희위는 그 핫바에서 나온 것이고, 이게 그 하와랑 같은 이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와, 희위, 핫바, 마리아 다 같은 그런 것인데 여신 숭배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 무슨 뜻이냐면, 여신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도 지금 이 여신 숭배의 어떤 이 총본산 같은 곳이 여기 석성산 이 할매산성이거든요. 이 할매산성 이거 뭐 복원하자, 그래서 할매산성을 아마 다시 막 쌓아가지고 이제 예전에 터만 남아 있는데, 뭐 여기 처인성, 뭐 할매산성 뭐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를 다시 복원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할매라고 불리워지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매가 있을 겁니다. 뭐 우리 뭐 할머니들 뭐 그런 분이신데 생명이 거기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산 이 다산의 그 신을 섬기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서부터 생명이 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 자체가 여자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을 자꾸 섬기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 이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사실 뭐 이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단순히 어떤 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사실은 이 여신 숭배라고 하는 것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깊이 주의해야 되는데요. 사실 하나님 예수아를 숭배하는 것보다 이 마리아가 항상 위에 있죠. 이 천주교에 보면은 그 성당들 들어가 보면 예수님 발 아래 있습니다. 마리아 발 아래 있어요. 막 이런 성화들을 보면 항상 마리아가 제일 위에 있죠. 다 그 여신 숭배와 연결되는 것인데, 뭐 그리스에서는 뭐 아테네가 있고, 또 이 가나안에서는 아세라가 있고, 뭐 여러 어떤 여신들이 있죠. 한국에는 이제 할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할매였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무슨 그런 아이돌 무슨 여신들 그렇게 섬기죠. 예, 그래서
뭐 굉장히 신적인 그런 존재들로 섬기고 그런 어떤 그 미를 뭐 미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니까요. 근데 예전에는 나를 낳아주고 살려주고 그러면서 늙은 그 할매, 그분이 우리의 신이다. 뭐 사실은 굉장히 고맙고 사실 거기에 그 생명의 어떤 원천 같은 것이 느껴지죠. 우리도 다 그런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여기에서 그 이제 결국 이 다산을 숭배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정하고요. 그리고 여자에게서부터 생명이 왔다라고 하는 이 어떤 음녀로서의 교회를 강화시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 숭배가 그 마리아가 물론 육신의 그 이제 이 예수와의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어떤 역할이 있는 것은 영적으로는 아주 깊은 어떤 역할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어떤 특정 인물이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는 사실 성경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교리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공고하게 다져지고 세워져 갔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어떤 여신 숭배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가짜 교회가 생기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그냥 나에게 젖을 먹여주는 엄마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원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꼭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할매는 나를 늘 돌봐주고 내 편이잖아요. 할매 손은 뭐 약손이고, 할매는 나한테 먹을 걸 주고, 할매는 나를 혼내지 않고 나를 언제나 안아주고.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전락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마리아로 혹은 뭐 할매로. 그래서 뭐 그걸 아주 이 여러 모습으로 그 변형되죠. 이게 뭐 바리에이션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이렇게 그 하여튼 나한테 위로를 주고 내가 거기에 막 의지하고 싶고 그 모성애에 내가 기대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막 요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어떤 대상으로 특별히 교회와 신앙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뭐 표현이 조금 오글거리는 표현입니다만은 그냥 사람을 엄마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 그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자신의 아내를 막 엄마처럼 생각하고 나중에는 자기 자식들이 자기 엄마인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집착하죠. 본인은 잘 몰라요. 그냥 나는 내 자식을 잘 키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보면 내가 내 자식이든 뭐 남편이든 아내든 엄마처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엄마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뭐 좋은 것처럼 보이죠. 사실 엄마는 언제나 좋으니까요. 그러나 거기에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그분들은 다 내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도 엄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뭐 아내도 엄마가 아닙니다. 아들도 엄마가 아니에요. 나를 위로해 주거나 나에게 더 이상 젖을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항상 공허하고 더 나아가서 배신감을 느끼고요. 또 배신감을 느끼고 또 복수합니다. 그래서 뭐 상처받았다, 뭐 실망했다, 뭐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 내 안에 있는 가짜 엄마, 그 행세를 하는 그 누군가를, 그 마리아를 몰아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주 깊은 어떤 아주 깊은 스틱이 아주 깊이 묶여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나 이게 내가 어떤 연민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받지 못했던 어떤 사랑도 막 있을 거고, 뭐 개인사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예전에 언젠가 몇십 년 전에 엄마 뱃속에서 쫓겨났던 그 서름도 막 터져 나올 거고,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걸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교회의 오랜 과제입니다.
교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엄마는 아닙니다. 교회에게 그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입니다. 물론 교회는 해산하는 그런 신부의 영성을 갖고 있죠. 내가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엄마가 나를 보살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누군가에게 그 역할을 대신 맡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일종의 영적인 대리모를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항상 사제들이나 아니면 교회에게, 또 교회가 그것을 자처해 왔죠. 이제 그것은 가짜 교회이고 가짜 엄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로서 또 이 땅 가운데 해산하는 수고로 또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는 다름 아닌 우리 교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 다른 어떤 존재를 그렇게 엄마처럼 만드는 그 일을 그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게 다 나를 향해서 사실 좀 괴로운 말씀이죠. 이게 누가 그래, 누구는 그렇게 하나님 믿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야 예루살렘의 제단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갖고 있던 그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이제 하나님의 제단으로 만든 것이 이제 다윗 왕국의 이야기죠. 근데 이 여부스라고 하는 것은 뭘 짓밟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존귀한 것을 짓밟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오늘날의 그게 과학이든 이성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존귀함을 짓밟는 어떤 그런 행위가 되고요. 대적의 가장 어떤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곧잘 이렇게 짓밟혀지죠. 그러나 이 여부스를, 그리고 무엇을 이렇게 짓밟는 어떤 그런 이 발로 밟는,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무엇을 발로 밟는다라고 했을 때 아주 몹시 싫어하다, 곧 증오하는 마음을 그렇게 갖게끔 만듭니다. 이게 사실은 대적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우리가 증오해서 서로를 죽이는 것이요. 지금 엄청난 어떤 증오들이 들끓어오르고 있죠. 사실 우리가 일본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계층들도 다 나뉘어져 있고, 정치적으로도 불만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증오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증오가 살기가 넘치고, 운전을 할 때도 그렇고 식당에 가서도 그렇고 어디 가나 화난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게 아주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증오라고 하는 것이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고요. 또 이 관계가 파괴되고, 또 그 사람이 지워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증오하게 해서 서로를 죽이게 하는 것이 이제 사단의 어떤 전략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여부스, 그러니까 짓밟는 것을 내 안에서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라. 그래서 많고 힘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번성하고 부요해지고 강해지고, 이게 이제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의 어떤 원류입니다. 그렇죠? 많고 힘세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것은 어떤 인구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구수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땅도 좁고 민족도 숫자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기서 이 수효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이 로브라고 해서 오히려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라고 하는, 로브가 아니라 그 메아트라고 해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감소시키다, 그러니까 적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원래 본래 의미는 이게 적어진다라고 하는 뜻의 본래 의미는 그냥 숫자가 감소하고 인구가 감소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껍질이 벗겨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껍질 빼고 나면 별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그 껍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만 모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제자들과 그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애칭이 있습니다. 그게 적은 무리여, 소자여, 이러한 말이죠. 작은 아들아, 적은 무리여. 그러면서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뭘 많이 가졌거나 뭘 많이 성취했거나 무언가 많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은 자가 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가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7 족속을 쫓아내고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건은 무엇이냐면 7 족속을 내가 다 불러내서 직면해서 내가 직접 싸우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관건은 적은 무리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적은 무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소수여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연약해서 간절함을 유지하는 바로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을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32절의 말씀인데 12장 32절에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적은 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적은 무리가 되는 것인데 껍질을 다 까서 그러한 헛된 그런 껍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 버리고 내가 스스로가 연약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적은 그 무리와 같이 되는 것,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조건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은 역설적이게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고 계시는 일들이겠습니다만은 결핍에 있죠. 나의 연약함에 있을 겁니다. 만일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서 지금 아무런 걱정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감사해서 참 이곳까지 여러분들이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보다 오히려 우리의 어떤 부족함, 또 그것이 간절함으로 변하고 또 그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더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 적은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역설이고 또 우리의 삶의 승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바라는 어떤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은 무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 적은 무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떻게든 내 안에 이 일곱 족속, 일곱 영을 몰아내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그 일곱 영이 몰아내어지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곱 영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인애를 베풀고 복 주고 풍성하게 하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오늘 이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의 보응에서 멸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랑한다, 미워한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이요,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참 미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들을, 정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들을, 내가 깎아서 만든 하나님들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었던 것들을 다 몰아내고 그 주상을 깨뜨리고 그 목상을 다 불태우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서의 이 가나안의 회복, 내가 전에는 가나안이었다라고 한다면 나를 낮추어 버리는, 나를 존귀함에서 분리시키는 그 가나안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격상시키는 바로 이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도 간절하게 응답하고 나의 가장 연약함이 그것을 이루는 어떤 열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지혜 또 이 비결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나님 지금 간절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최고의 복,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 거룩한 연합과 합일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와,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나라, 또 그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고, 또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실 참된 나의 주인이시며 나와 하나 되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아이십니다. 우리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또 이번 한 주 동안 주신 은혜와 또 말씀과 또 성령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귀 기울여 들으면서 이 시간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한세사람 교회를 위해서 시간 중보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로 온전히 단장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잉태하고 먹이고 기르는 또 돌보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신부, 주님의 돕는 배필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주님의 그러한 동역자로서 주님의 돕는 배필로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세사람 교회와 또 각 가전 교회의 재단들을 우리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들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요. 또 8월 30일, 31일에 있는 우리 전교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 연합의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위에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부어지고 또 그 시간을 주님 복되게 구별하셔서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요. 또 내년 1월 달에 있는 다음 세대 비전 트립을 위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정말로 주님의 빛과 또 소금으로 그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런 무장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위해서 같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한 중보하면서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또한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모든 지점에서 우리가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또 사면초가 또 진퇴양난의 시기 가운데로 들어왔는데 또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 교회가 이제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점점 더 가까이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경륜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중보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간청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 나라와 우리 백성과 또 이 대한민국의 모든 재단이 다시 주님 앞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지금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 우리 안에 오직 한 가지의 소망,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성전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시간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말로 아픈 수치와 같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 땅의 회복이 온 열방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고, 또 남북한과 또 일본과 중국과 또 아시아의 땅의 회복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 땅의 모든 증오와 또 아직도 다 진멸되지 않은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의 남은 것들이 이제 몰아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주의 나라를 세우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바라시면서 땅을 축복하면서 또 그곳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영으로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주여 그 아이들을 축복하며, 그 성읍들을 축복하며, 그 산의 아름다움을 축복하며, 그 들의 풍요로움을 축복하며, 주여 광야의 황무함을 축복하며, 주여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여 구별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결박들과 또 모든 연약함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의 거룩한 임재하심과 또 우리를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진멸되게 하여 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연약하나 또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참으로 존귀하고 또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또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주님의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간절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갈망과 기대로 우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간청했던 모세의 기도와 또 그의 간절함으로 다음 세대를 세웠던 그의 마지막 사역처럼 우리의 남은 삶도 그렇게 주의 나라를 꿈꾸며 또 주님의 자녀들을 키우고 강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가정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8월 30일, 31일에 있는 수련회 위에 주님의 특별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그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하나가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구하옵기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보옵나니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또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오직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 우리 민족의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또 다른 것들을 믿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하고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